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문명 사회에 살면서도 과학과 문명 사회가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 같아도 당장 오늘 비가 어떻게 올지도 잘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를 대비할 확실한 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촉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거기 나온 말씀이 사실은 뭐 범사에 쉬지 않고 뭐 항상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데는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혹 듣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을 두면서 그닥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 중에도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뒷부분에 보면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망의 직접적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위한 정치 외교적 능력이나 군사적 능력은 고사하고 독립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신실하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히브리 노예들은 그들의 압제자였던 거대 왕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대항할 생각보다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속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이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려서도 안 되고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또한 열방의 죄를 대속하려고 세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고 기쁨이고 찬양이 되지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뛰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죠. 제사장들에게 맡긴 건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그 채찍질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맡겨진 역할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 믿으면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유다는 패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일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끝에는 항상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 어떤 소리가 날까? 10절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했던 곳에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된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모여서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님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배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 또 편안하게 당연하게 앉아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일상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에는 그들의 성읍에 평화로운 일상의 노래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누가 살며 그는 무엇을 하는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다시 누가 산다고 합니까? 목자가 살게 되고 그는 그의 양떼를 눕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모습이 회복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양떼를 나타내는 건요, 평화롭게 다스림을 받는 양떼의 모습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산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그들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양떼들이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제가 등록 신방할 때 양의 특성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떼의 평화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다스림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물론 신앙의 연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보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요, 내 힘대로 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말하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키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직 패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날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힘이, 그 사랑이, 열심이 훨씬 더 강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으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비로 인해서 피해당한 이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